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24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두려움 없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는 여기 지금 24장에서 주제가 되는 세속적인 이들입니다. 세속적인 자들. 이 세상이 모든 것인 양,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다인 양 착각하는 사람들.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고 과부를 선대하지 않는다. 여기서 이제 박대하다라고 이제 번역한 말이 먹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라, 그래서 친구가 되다, 먹이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먹이지 않는다. 또 과부를 선대한다. 그러니까 과부,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 이제 불임인 여자로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하고, 또 과부라고 하는 것은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러니까 21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연약한 자죠.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연약한 자들, 그들조차도 돌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심판을 모르기 때문에 또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이제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심판을 받고 새로운 세상, 영원한 세상을 이제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최소한의 이러한 도리도 모른 채 살아간다는 거죠. 사실상 이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은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삶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 절대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인과 비종교인들 사이의 큰 차이가 바로 그 부분이죠.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 그 신 앞에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죄를 짓거나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은 없습니다. 최소한 하더라도 늘 두려움이 있게 되고 부담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지금 21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저 사람이라면 당연히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동정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22절과 23절에 주어가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여기가 이제 본문이 이해하기가 어렵게 돼서 특히 이제 성경에 지금 여기에 주어를 하나님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만 원문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냥 3인칭 단수 남성형 주어로 이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21절의 주어가 그이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그로, 그러니까 세속적인 사람들이죠. 세속주의자들. 그 사람을 주어로 그냥 보아야 합니다. 근데 이거 이제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이것을 이제 하나님으로 주어를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22절과 23절의 주어를 똑같이 그로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22절을 사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그의 힘으로 강한 자들을 끌고 갈 것이다.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을 주어로 하니까 뒤에 이제
강포한 자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강포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강하고 포악한 사람들을 나타내는 부정적인 의미이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그냥 강한 자들입니다. 강한 자. 라피림, 그러니까 그냥 강한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그의 능력, 힘이죠. 그의 힘으로 강한 자들을 끌고 갈 것이다. 그리고 그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살아남을 것을 확신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22절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 이것은 앞에서 21절에서 그저 힘없고 불쌍한 여자들 뿐만 아니라 불쌍한 여자들을 도와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강한 자들도 끌고 갈 만큼 막강한 능력을 가진 자인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이제 천하무적인 것 같을지라도 그가 일어날 것이라도 생명에 대한 주권은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21절과 22절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지금 욥의 친구들이 뭐라고 합니까? 악한 자들은 결코 이 세상에서 잘 될 수 없고 번영할 수 없고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 망하게 된다. 근데 욥은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냐면 최소한의 인간에도 가지고 있지 않고 동정심조차 보이지 않으면 오히려 또 이 세상에서 이렇게 강한 자들까지도 능가한다. 그가 일어날 것이다. 이게 부흥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일 일어난다 이런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번영을 누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세상에 지금 형편을 보면 그렇다. 그 대표적인 게 지금 너희들 아니냐. 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뭐가 있다? 생명에 대한 주권, 사실은 절대 주권은 가지고 있지 않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악한 자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제 악한 자는 세속적인 자와 그리고 뭐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 나라를 전혀 믿지 않고 내세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도 믿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이 세상 사는 게 다인 양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들이 오히려 이렇게 더 악한 일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징계를 당하거나 그러지 않는다. 그러함에도 생명에 대한 주권은 그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다. 분명히 한계는 있다. 하지만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속적인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의 심판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꼭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안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23절에 마찬가지로 23절에도 주어를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23절을 사역하면 그는 그들에게 안전을 제공할 것이다. 여기서 이제 평안은 맞지 않고요. 여기서 평안을 주시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는 맞지 않고 베타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지금 순서를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평안의 자리에 원래 지탱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뒤에가 그러니까 이게 좀 의미가 좀 안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안이 아니라 여기는 안전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베타흐라는 말이기 때문에 샬롬이 아니고 베타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어를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의미가 헷갈리도록 이제 막 단어와 상관없이 이렇게 의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주어를 그는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악한 사람, 세속적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내세를 믿지 않고 심판도 믿지 않는 그 사람, 그를 말하는 겁니다. 뭐 오늘날로 말하면
무신론자이겠고 또 유신론자라 할지라도 그저 그 무엇에 감찰도 받지 않고 그저 자기 독선적으로 자기의 주관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해요. 그는 그들에게 안전을 제공할 것이다. 여기서 이제 그들은 바로 그가 돌보지 않는 연약한 여인들이요. 또 그가 끌고 가는 강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안전을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의지되나라고 하는 것은 그가 말하자면 이제 포로로 다 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손 아래 두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주권 하에 있으니까 그의 주권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를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가 의지가 되나 그의 눈은 그들의 길 위에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라고 번역되어 있는 여기가 그는 그들에게 안전을 제공할 것이다. 이게 뭡니까? 이게 자신이 지배하는 자들의 주권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지배하는 자들, 그들의 주권자가 될 것이다. 또 의지가 되나 그의 눈은 그들의 길 위에 있다. 여기서 의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안전을 그들이 제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전을 제공하는데 안전을 제공하는 것이 그게 친절이 아니라 필요인 거죠.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이렇게 포로로 잡아놨는데 그 포로를 울타리 안에다 가두고 그들에게 최소한의 먹을 것을 주고 어쨌든 울타리 안에서 그들의 치안을 이렇게 감독 관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들을 선의로 그들을 보호하고 돌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가두어 놓기 위해서 하는 거죠.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에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은 누구겠어요? 그러니까 그 악인, 그의 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세를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이게 뭡니까? 이들의 손 아래서 누리는 이런 안전과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이고 결국에는 비참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24절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악한 자들의 손 아래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일시적이고 그리고 제한적인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주어지는 이런 안전과 편안함, 심지어는 높아지는 것 같은 이런 일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천대받을 것이고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을 지배하는 이 세상이 그 악한 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평화롭게 되기도 하고 사람들이 거기서 안전을 누리기도 하고 그럴지라도 결국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비참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24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로 표현되고 있는 세속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이 범하는 악이 얼마나 지독한 것인가를 그들의 입장에서 다시 말해 당하는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오히려 이렇게 선한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번성하고 이 세상에서 존귀하고 명예롭게 살아갈 것 같지만 오히려 그들이 악한 자들에게 빌붙어서 살아가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심지어 그 밑에서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그들의 밑에 굴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결국에는 그들은 다 비참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요. 지금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정반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로 우리들에게 말하면 뭐예요? 이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순교당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렇게 타협하고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그들의 그런 악행에, 그들의 잔인함에 견딜 수 없어서 거기서 비유를 마치고 세상과 타협하고 신앙을 버리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좀 뭐 이렇게 뭔가를 좀 누리고 높아지는 것 같을지라도 결국에는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25절에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냐. 이것은 자신의 말이 확실하고 틀림없다고 하는 자신의 확신을 강조하는 말이죠.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내가 겪어보니까 이렇더라.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세속적인 자들이 오히려 더 능력과 힘을 가지고 내세를 위해서 살아가는, 종말의 심판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이들을 박해할 것이고 그들이 하는 박해의 정도도 매우 지독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악인은 뭐 할 거다? 반드시 멸망할 거다. 하지만 욥은 친구들이 지금 악인들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멸망할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심판을 모르며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제 두려움 없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오히려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고 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세상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말로 여러분, 그냥 우리나라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믿는 부자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자 가운데 누가 많겠으며, 예수님을 믿는 자 중에 권력이 있는 자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중에 권력 있는 자 중 누가 더 많겠어요? 그냥 수적으로 따져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10대 1인데 10% 많이 잡아서 20%라고 하는 기독교 신자들이 우리나라에서 모든 것을 다 주름 잡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자꾸 교회 안에서 그런 이야기들 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그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잘 될 것처럼, 잘 되는 거 있죠. 근데 그거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따라 베풀어 주시는 그저 은혜일 뿐이지, 그래서 인과론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가난하고 병들고 지친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은연중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마치 내가 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낫고 이런저런 면에서 말이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또 가난하고 병들고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치 덜 믿어서, 제대로 안 믿어서 그런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하기 쉽단 말이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만큼 많은 재산을 모으고 이 세상에서 얼마만큼 행복하고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이미 그 사람이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은 정작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영광조차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욥은 이것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말입니다. 종말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후회하지 않도록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나 개인의 구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그 주님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과 자원과 능력과 권세와 명예를 주신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이게 거기에 다른 생각이 이게 가감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삶의 형편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 그리고 사명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법조문으로 또 받아들여서 아 그래요? 아 그러면 내가 뭐 신앙생활 잘하고 또 사명을 위해서 뭐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뭐 교회를 몇 개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사명을 가지면 하나님이 필요한 걸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사명을 정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사명을 정했는데 왜 이걸 안 주냐? 그건 사명이 아니겠죠. 사명은 그저 그냥 되어져 가는 거예요. 형편과 함께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명으로 위장된 세속성이죠. 여러분, 두려움 없는 자들이 아니라 두려움 있는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목적이 완전한 구원인 것을 잊지 마시고 정말 남은 고난 없이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속해 있기에 또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기에 저희들의 몸으로 느끼는 만족과 즐거움이 영원한 그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망보다 더 크고 좋은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두려움 없는 자들이 아니라 두려움을 가진 자들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즐거움과 만족과 영광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의 어떠함은 전적으로 주님의 손에 의탁하고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내가 누리는 이 영광과 기쁨과 이 신비의 구원을 온 세상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대한 걱정, 근심, 염려 없이 순결한 신앙을 위하여 그날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위하여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